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중에 8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이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앉아주시고요.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끼리니까 한번 안아주시고 손도 잡으시고.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다시 서로 일어나서 한 사람씩 다 손잡으면서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올지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모양으로 무슨 복장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던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 마음이 우리 집에서 가장 예쁜 옷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생각해서 그 예쁜 옷을 입고 올 수 있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이고 대견하네 기뻐하지 않을까?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푹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자랄 때는 주일날 슬리퍼를 신고 온다든지 심지어는 반바지를 여름에 입고 오면은 엄청 혼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도.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다 넥타이 딱 매고 정장 입고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정장을 가지고 있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또 진짜 어디 파티나 나갈 때 입을 듯한 그런 옷을 입고 다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보니까 처음에 어떤 침례교회, 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티를 한 장 이렇게 입고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마음이 더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그게 더 예쁜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게 된다면 그건 또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 어떤 한 분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서, 예배 설교 전에 또 말씀을 드렸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인데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여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질문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그 질문이 이랬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지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지금 계시긴 하죠.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라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이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어떠십니까? 요즘 하도 많이 지금 이 때가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고. 특별히 우리 같은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 의견에 사실 동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그 정확한 날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징조들이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 그래가지고 막 말해서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24장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시기를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시기를 짐작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가 지금 오늘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 세상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뭐 자연 생태계 이런 일들이 지금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주님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그 예언이 완성되는 징조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의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지금 이제 천천히, 아니 어떤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다 왔다고, 문 앞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이 임박한 그 징조들 중에 한 가지, 10절에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라는 대목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부분적으로, 아니 극소수의, 아니 일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실족한다고? 그러면 나도 혹시 이런 마음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무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답을 그 다음 부분에서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에 사랑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자면 이 아가페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가 맞나? 필레오가 맞나? 예, 필레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필레오는 이게 딱 말하자면 친구들 사이에서의 사랑의 개념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조건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된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등 긁어주면 나도 너 등 긁어줄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나도 그럼 친절을 베풀어 줄게. 이게 뭐죠? 이게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는 일이 생기면은 그 관계가 이제 닫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가페는 이 필레오와는 다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가 잘해서, 그러니까 어떤 공로나 우리가 너무너무 잘해서 이루어놓은 어떤 공적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또 내가 이만큼 받겠지라는 되돌아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연연하지 않는, 심지어는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주려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사랑을 정말 많이 베풀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나누었는데 근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야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는 거부할 때가 많아서 지쳤습니다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랑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사랑의 신령한 법칙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씨를 뿌린 밭에 당장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빨리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신령한 법칙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가장 곤고했던 그 순간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은 자기를 배반하고 또는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요한과 또 몇몇의 여인들만이 멀찍이서 그냥 주님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친구들, 도망간 친구들, 배반한 친구들, 부인한 친구들, 그리고 또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또는 직접 못을 박은 그 로마의 군사들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용서해 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조건 없이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신령한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사랑의 씨앗을, 당신이 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많은 자녀들이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 이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고 있는 사랑이 참으로, 내가 주고 있는 사랑이 성령의, 참으로 성령의 씨로 뿌려주고 있으며 결국에는 이 사랑의 열매를 너희들이 거두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디에서 거두게 될지는 내가 알 수 없으나 추수의 때가 오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사랑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이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실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되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데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쉽게 실망해 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내가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보답을 받게 되더라도 복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빚질 것도 손해볼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해주는 만큼의 어떤 기대를 갖거나 또는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실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대하게 되면요,
실족할 가능성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렇게 실족한 자를 다시 온전하게 화해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잠언 말씀 한번 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려면은, 아니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큰 도성들은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도성 주변에 무엇을 만들었죠? 그 도성을 지키는 큰 보호할 수 있는 장벽, 성벽을 굳게 쌓았습니다. 그 튼튼하고 그 견고한 장벽은 그들을 위협하는 침략자들로부터 자기들 그 성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 그 도시와 상관이 없는 자들은 저지를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에서 어떤 자기가 꼭 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 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요, 자기의 마음을 보호하고 앞으로는 더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에 보호의 벽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낯을 가리게 되고 자기에게 상처를 입힐 것 같은 그 두려운 상대는 그 입구에서부터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방어합니다. 빚이 있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편에 서 있다고, 자기 편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그 마음의 문을 좀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조차도 만약에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그 상황을 고쳐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쌓여져 있는 그 존재의 벽 앞에 다른 또 큰 벽을 하나 더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만든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요새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갑니다. 이제는 진짜 앞으로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으려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그새만 자기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점점 더 그 어떤 침투에도 용납하지 않는, 허용하지 않는 자기만의 그 골방으로 계속해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예처럼 내가 상처받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나에게 상처를 입힐 권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령한 법칙은 보답을 원하지도 않고, 아니 보답해야지 하는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 뭘 말하냐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거고 저도 다녀왔습니다. 내가 안 다녀왔으면 참 이런 말을 계속 못했을 것인데 감사하게 다녀와서 할 수 있네요. 이스라엘에 가면 안 다녀오신 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큰 바다와 같은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죠? 갈릴리. 또 하나가 뭐죠? 사해.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위쪽에 북쪽으로 갈릴리, 예수님이 많이 공생했었던 그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을 타라. 물론 요단강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은 쭉 내려오면은 저 밑에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 하냐면요. 갈릴리 호수는 아주 풍부한 생명체가 가득합니다. 왜 그 북부 지방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유입되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못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해 맞죠? 예,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갈릴리 호수 그 위에 산에서 찍어서 사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보셨죠? 어떻어요? 바다, 정말 바다와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재미있는 장면도 봤습니다. 비가 막 많이 왔었거든요. 비가 오니까 그 깨끗하게 보이던 갈릴리 호수가 좀 혼탁하게 변해갑니다. 비 오면은 흙탕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것처럼. 이게 뭘 말하냐면요. 그러다 비가 그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다시 새로 유입되는 물로 통해가지고 또 빠져나가고 하니까 또 정말 아름다운 깨끗한 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물이 회전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갈릴리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물고기들도 많지만 그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내려가서 사해로 들어가면은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그러나 그 물을 다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해에는 어떤 생명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해입니다. 사해가 무슨 뜻이죠? 죽은 호수, 죽은 바다. 이처럼 생명은 정체된 곳에서는 버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유롭게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을 이렇게 받아들이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렇게 그 생명력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 빗장을 열고 다시 그 생명력이 나아가도록 방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생명력조차 실족함과 상처라는 감옥과 그런 두꺼운 벽 속에 힘없이 고이게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생명력은 점점 꺼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실족하였을 때 자신의 이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그것을 옹호하려고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막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을 갖는 것은 자만심과 율법적인 태도를 갖게 해서 계속해서 더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놔둬버리면요 완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파괴적인 힘을 갖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말들을 하게 되는 사회처럼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20살에 신학대학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많이 54년을 보냈는데 만으로 54살이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54년을 보냈는데 요즘 제가 간절하게 깨닫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요 그건 그냥 나의 교만할 뿐입니다. 나의 교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거야?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이제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사람들과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후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쉽게 미혹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실족하여 그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성도인 듯한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속으로는 우리의 대적 원수가 보낸 자들, 그런 사람으로서 가만히 진입하여 나를 기만하고 나를 속이는 임무를 받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해 보이기도 하며 은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배교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맺게 되는 열매뿐입니다. 그들이 성도이든 또는 목회자이든 그 누구이든 그들이 사는 방식과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말이나 뭐 이런 것으로는 사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리들은 그래서 특히 상처가 많고 경험이 없는 어린 양들을 많이 노립니다. 쉽게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그 예언하였던 그 말씀들이 지금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이 지금의 현세를 보고 얼마나 통탄하였을까. 예, 요즘 여러 가지 이렇게 며칠을 보고 있으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들만의 어떤 어려운 그 이유를 말하면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비방하고 헐뜯는 모습을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지, 그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나 보면은 진짜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신령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알고나 있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고 공부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져 실족하여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 저지르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진리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의 꾀에 걸려든 것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시험에 빠지면 배신하게 되고 그 배신감은요 증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더 고통스러운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회개가 뒤따르지 않는 한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리고 더 깊은 정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결과를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또 배신하며 정오하고 있는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므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니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로움만 역설하면서 자기들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계명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잊어버린 것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또 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성도인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신령한 법칙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그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도
그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를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빠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칙만을 지키고 베푸는 하나님의 이 자녀의 삶을 내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이 나에게서 식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 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건데, 사는 것이 많이 편안하신가요? 요즘처럼 다른 데는 코로나로 막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브리즈번은 너무 이렇게 편안한지, 많이 편안하신가요? 아우, 편안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렇게 나를 달콤하게 그 유혹하는 그런 많은 것들, 그런 어떤 것들이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높은 장벽을 세워서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령한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령한 법칙만을 오직 내 마음에 담고 오직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여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영원히 나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오직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에게 닥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동안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서 많이 식어졌는데 이제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